어디에서? 어디 예배? 오직 전도. 우리 서로 인사하면서 복음의 능력의 사람이 되자. 할렐루야. 2020년 신년 감사 예배,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의 사람 시대가 열립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는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경험하게 되지만 어마어마한, 세상으로 이야기하면 세상의 판이 막 뒤바뀌는 그런 한 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준비된 자, 깨어있는 자, 믿음으로 천국을 침노하는 자는 최소한 영적이나 혼적이나 육적이나 삶이나 모든 면에 최소한 10배, 최소한 30배, 또 100배 이런 정도의 큰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는 특별히 큰 새 천사에게 큰 힘이 주어졌음을 보았는데, 첫째는 복음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복음 물고 나가는 사람들에게 이 천사가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 세 번째는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기업에게 하나님께서 큰 물고와 또 살림의 풍요를 공급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국내에 이 바람의 판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지나온 이 판들이 완전히 산산이 부셔지고 새로운 판이 마치 밥상이 차려듯이 짜여지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2020년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많은 기회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종교 등의 유기와 대박이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나타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품으로 살 길을 찾아 몰려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때 복음의 사람으로 나서기만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예비하심을 만나는 큰 해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첫째로 오늘 2020년에 예상되는 상황들을 믿음의 눈으로 좀 필요한 것들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중 경제 전쟁의 2라운드가 시작되고, 우리가 물론 예기치 하는 일도 있겠지만 새로운 전환의 2라운드가 시작됩니다. 또 미북 관계에서 제2 한국 전쟁의 상황극이 연출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와 자아의 극렬한 이념 전쟁으로 인한 정치의 실종, 새로운 정치의 탄생이 되게 될 것 같습니다. 또 현 정부의 레임덕은 더 심화되어지고, 그리고 한국 경제 기업들의 구조 조정이 최고조로 일어나서 이제 직장인들이 굉장히 많이 이탈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 보입니다. 또 한국의 초저금리 시대가 이제 맞닿게 되고, 그리고 지금까지 보지 못한 최대 현금이 풀리는 한 해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또 미 연준의 금리 인상이 고조가 되어서 금리 인상으로 치닫는 그런 모습 속에서 세계 경제가 굉장히 뒤흔들리는 모습이 있게 될 거. 또 국회의원의 총선이 있죠. 이후에 극렬한 심판의 도가니가 부서지게 되고, 또 위기와 기회의 두 문이 최대로 열리게 될 것입니다. 최대의 위기고 최대의 기회의 문이 열립니다. 또 하나님의 진짜 일꾼들을 부르심의 나팔이 울려 퍼지고, 지금까지 보지 못한 큰 힘센 천사들이 움직이는 모습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 16절은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에 따름이라 하시더라. 또 내가 보니 큰 구름이 있고 구름이 인자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이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니 구름이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아멘. 오늘 이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복음의 사람의 시대를 그러므로 우리는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로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큰 은혜의 선물이 달려옵니다. 에베소서 3장 7절에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한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특별히 다른 해와 달리 복음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천국을 침노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대박 경진 막 쏟아 부어 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복음과 함께 하는 바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동행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시대, 여러분이 지금까지 할 수 없었는데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 차별이 없는 세상이 시작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차별을 느끼고 한계를 느꼈는데 복음의 배에 타고 복음의 그 권능이 되면 하나님이 지금 현재 여러분 그 모습 그대로 그냥 존귀한 사람으로 복음으로 결실할 수 있도록 사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복음은 그러한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의의 실제가 여러분과 동행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인내하고 기다리고 모든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냥 복음은 그 약속의 실제 즉 성취의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시대가 개막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성장이 지금 멈췄다면 우리의 성장이 멈췄다면 이제 성장이 계속되는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리라. 다시 말해서 여러분 믿음대로 되는 시대예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하는 모든 것이 그대로 되는 바로 시기가 바로 지금이 될 것입니다. 진짜 주님의 일꾼, 진짜 주님의 일꾼은 진짜 존귀한 그릇으로 하나님이 쓰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2020년이 와서 인사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도 여러분의 개개인의 것은 말하지 않습니다. 이미 서론에서 이미 시작했는데 거룩한 성산에 앉아 우리가 들리고 우리는 모두는 임재 속에서 아름다운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또 구름과 빛과 뒤섞여 우리 모두를 덮어버립니다. 이내 모든 것이 사라지고 빛나는 하늘 보좌에서 2020년이 날개를 휘날리면서 내려옵니다. 2020년이 빨리 들어오겠다고 문을 힘차게 두드리고 또 여러분의 개인들의 모습들이 보이는데 생략하고 그 소리가 울리고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의 개인의 다양한 모습들이 보이는데 그것도 생략하고 하늘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또 생략하고 한 줄기의 빛이 내려와 새하얀 눈과 얼음으로 덮여있는 대지를 녹이고
여러분들의 다양한 모습들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작은 신인물이 되어 흘러내리더니 어느새 강물을 이루고 강물은 바다를 이룹니다. 바다는 풍요를 알리듯이 물보라를 이루고 물고기 떼들이 그물에 차오르면서 배는 만서를 날리는 백고동 소리를 울립니다. 그리고 그리고 빛으로 모든 것을 쌓여버리고 그 다음에 한 글자가 눈에 쫙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전에 얼마 후에 수많은 길들이 열리고 그 길들을 따라 수많은 기업들이 따라 들어오면서 인사를 했습니다. 빛으로 이 모든 것이 순식간에 쌓여버리고 그리고 어린 양 예수님을 경배하라 라는 글자가 크게 아주 또렷하게 써지다가 마치 구름이 한순간에 사라지듯이 눈앞에서 사라졌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에서 가장 축복의 그런 복음의 큰 열매들이 가득 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인생을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에서 소아시아로 가다가 성령의 인도로 유럽에서 발걸음을 옮겼는데 이때 바울은 하나님에게 큰 선물 2가지를 받았다고 기뻐합니다. 첫째 선물은 디모데를 만난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선물이라고 고백합니다. 두 번째 선물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난 것이라고 바울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습니다. 아굴라는 유대인 후손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고 브리스길라는 로마 사람의 여인이었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결혼을 해서 그래서 로마에서 살았는데 당시 크라우디 황제가 흉년을 핑계로 로마에서 모든 유대인들을 추방합니다. 이들은 당시 그래서 로마를 떠나 고린도로 이사를 하게 되는데 바로 그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에게 전도를 당해서 고린도에서 약 1년 반 동안 바울에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훌륭한 제자가 되고 그리고 1년 반 만에 훌륭한 동역자가 됩니다. 바울과 에베소 지역의 전도도 함께 동역하고 함께 두 부부가 짐을 싸가지고 아예 따라 나서면서 동역을 하게 됩니다. 모든 전도 활동과 그리고 원래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좀 부유한 이 사업가이기 때문에 부유했는데 그 모든 것을 불신양면으로 지원하면서 바울의 사역을 돕습니다. 바울은 에베소를 떠났고 안디오, 갈라디아, 또 가다도니아, 브루스겔로 갈 때에 이 부부를 에베소에 남겨놓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건축하라고 사명을 남겨놓고 가는데 이 부부가 에베소 교회를 건축을 멋지게 해냅니다. 이때 아볼라라는 사도가 여기에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는데 이 아볼로는 이 회개와 세례에 대해서 말할 뿐 예수님의 십자가와 구속 그리고 성령에 대해서는 알지를 못했습니다. 이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아볼로는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이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과 성령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 아볼로 사도가 새롭게 성령을 받고 그리고 다시 새로운 사명으로 무장을 받아서 나중에는 고린도 교회에 담임으로 부임하게 되죠. 이때 바로 이 에베소 교회에서 바울과 같이 수많은 사역을 동역을 해내는데 그 중에서도 두란노 서원이라고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이 두란노라는 철학자들이 강단을 빌려가지고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또 해냅니다. 그래서 더 큰 영향력 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바울을 데리고 다니면서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칠 만한 자리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많은 철학자들이 있는 곳에 바울을 모시고 가서 또 그 강단을 임대하고 돈 들여서 다 빌려서 그 사람들의 모임에 바울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세히 좀 살펴보면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바울을 엄청나게 큰 사람으로 막 키워요. 그래서 막 그 자리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무수한 헌신을 아끼지 않습니다. 바울이 후에 가이사랴 감옥에 있다가 로마 시민이라는 말로 로마로 압송되었다가 2년 정도 감옥에 있다가 무죄로 석방이 됩니다. 이때 이 로마에서 다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다시 만납니다. 그때는 이미 이제 추방령에서 풀려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이제 로마로 이전을 하는 같이 따라가는데 바로 그 로마에서 다시 바울이 풀려남으로써 이제 로마 지역에서 그 사역을 다시 진행을 하죠. 이때 바울의 힘으로 아굴라 브리스길라는 로마 군대의 천막을 납분하게 되는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원래도 부유했는데 더 큰 이 영적이나 또 물질적으로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후에 2차 다시 감옥에 바울이 갇혀서 순교할 때까지 늘 함께 했고 바울은 서신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로마서 16장 3절 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이 브리스길라가 아굴라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고 또 바울이 사역하는데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쳤는지 목숨도 내놓을 사람이다. 또 지금 나로 통하여 많은 교회들을 세웠는데 너희들은 다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에게 문안하고 감사해라.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사람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분들이 나를 이렇게 사역을 크게 할 수 있도록 문을 다 열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대단한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바울의 순교 현장에서도 기도하면서 함께했고 후에도 그들은 계속해서 자기 집 어디를 가나 자기가 사는 집을 교회로 사용하게 하고 전도를 계속 진행했습니다. 바울의 순교 이후에도 그리고 바울의 가르침에 따라 그 바울의 그 서신과 모든 것들이 오늘 우리가 성경에 이렇게 잘 정리되어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이 바울의 모든 것들을 다 들고 다니면서 모든 것들을 완성시켰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전도를 계속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부름을 이분들도 받게 됩니다. 바울이 오늘날 이렇게 우리에게 남게 된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죽기까지 바울의 사역을 완성시켰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모든 서신을 복음으로 되었고 성경으로 남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이들 부부의 물질적인 헌신을 하여 성경을 계속 전했기 때문이라는 전승도 있습니다. 바로 영혼육 삶의 복을 다 받아봤고 끝까지 복음에 자신의 모든 것을 동원하여 살아간 부부가 이 부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영향력도 계속 키워졌어요. 물질의 영향력, 영적인 영향력, 그리고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바울을 그대로 이해하게 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이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을 이렇게 우리는 잘 이해하고 이 성경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바로 이 사람들이 복음으로 함께 있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영적인 축복도 받고 물질의 축복도 받고 또 하나님의 성경에 이런 어마어마하게 기록되어 있는 영향력 있는 이 평신도로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2020년도는 우리에게 많은 기회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종교 등의 위기와 대박이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사람으로 복음의 시대를 열으셔서 하나님의 넘치는 선물로 일하시는 귀하고 복된 일생을 창조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해